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절한 운명인 저희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욱 늠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한 주간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이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전해진 말씀이 각 사람 마음속에 또 믿음으로 화합하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2장 앞에 화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338페이지입니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5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거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정말 마라톤처럼 하루에 약 2시간 이상씩 또 어제 저녁에는 아주 늦게까지 잘못하면 1박 2일로 하게 생길 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저도 시간을 보면서도 이제 좀 무리해서 좀 긴 시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죠? 아마 이해를 안 하시겠지만은 용서해 준 걸로 제가 믿고 어제 저녁에 너무 길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고하시고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전도하고 또 손대접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듣고도 뭔가 아직도 좀 미심적인 것이 있다 싶을 때에는 또 도중에 어떤 연고로든지 하루나 2, 3일 정도 듣다가 또 도중에 끝까지 함께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래 내가 말 대접하느라고 좀 들어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 개개인의 자신의 운명에 관계되는 얘기고 또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꼭 구원 받을 때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합력해서 전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죄 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죄만 사해지면 우리 힘으로는 없앨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또 죄 용서를 받으면은 우리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천국에 갈 수 없었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부모님이 계시고 세상에 어떤 소속이 돼 있지만은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 육신의 나이가 육신의 생일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날을 몇 월 며칠이니 몇 시간이 이건 기억을 못할 수 있어도 내가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마음에 결정나는 그런 순간이 누구든지 그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부모님 너는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어렸을 적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것은 이제 우리 육신이 태어날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확하게 어떤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처럼 썩어질 씨로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구원도 말씀으로, 영생도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래 나는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영혼이라는 게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버리지만은 내 영혼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것이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이게 70, 80년, 100년 안팎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뭐 사고가 한 번도 보험 넣어놓고 자동차 보험 사고 날 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사고 안 났다. 그러니까 나는 내년부터 안 들을 거야. 안 들면 그때 꼭 사고 납니다. 이상하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10여 년 동안 자동차 운행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 보험 놓고 혜택을 받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론 당연히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보험들을 들지 않으면 운전 못하죠. 운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큰일 나죠. 그렇지만 나머지 보험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듣는 이유는 어쩔 줄 모르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있다는 걸 확신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얼마나 내가 그것을 확신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눈이 까무러질 정도로 피곤해도 연속 그건 눈을 까짓고 보잖아요. 아무리 낮에 피곤하게 장사를 했어도요, 저녁 때 돈 세는 즐거움으로 날밤을 셉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눈을 좀 이상하네. 그렇게 눈을 부릅떠가면서 안 자려고 애쓰면서 들으면서 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느냐? 확신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정말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들,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이제 50대고 60대고 손자들까지 이제 출가해서 그렇게 살아도 자식은 여전히 자식입니다. 너 밥 먹었냐? 너 회사 다니면서 혹시 코로나19 감염되는 거 아니야? 항상 주의를 주잖아요. 그 50이 넘은 그 자녀를 장성하게 키운 그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부모는 내 새끼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 자식들을 놔두고 죽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저 자식들을 놔두고 눈을 감느냐고. 눈을 못 감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제 장모님이 그랬어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정말 이제 죽어가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저 자식들 놔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느냐고. 그런 자식들이 내가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자식들이 반대하든 그렇지 않든 너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너 천국 가야 돼. 그들이 반대하든 나를 외면하든 나를 무시하든 어머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또 하면 내가 안 올 거예요. 그렇다도 해야 돼요. 왜?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리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큰 신전 죽을 수도 있는데 거리 무모하게 가고 있다면 막지 않을 거예요? 가서 죽어보고 나서 네 그 집 가지 마라. 그럴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정말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하고 늘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간에 또 그렇게 생명보다 아끼는 자식들, 내 친지들, 내 형제간들, 그리고 내가 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수 없어요.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적인 경험도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요?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나름대로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해야 우리 애들이 말을 들어줄까? 자꾸 말씀만 들어봐라. 너 구원받아야 돼. 그것보다도 내가 깨달아진 내용을 정말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어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뭐 처음부터 너무 야단친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죠? 에? 심정은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셔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뭘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를 짓거든요. 안 짓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도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원하셔요. 근데 왜 꼭 예수님이냐? 구원받은 방법은 뭐 착하게 살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남한테 뭐 잘하고 그러면 될 텐데 굳이 꼭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요. 예수님 한 분이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라는 말은 죄를 대신 지고 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을 중보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꽉 막혀서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아주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털끝만큼만 죄,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용납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방법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보자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갈 방법은 유일하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를 천국 가는 진리를 알려줄 진리의 현현이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딱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예수님 통해서 해야 돼.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전무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 예수는 뭐냐?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이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됐죠. 사실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주 부활이 이제 부활절 있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순절, 순은 10입니다. 오순절, 열이 10번이 5번인 걸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순절이라서 지난 4주간 약 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건한 삶을 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순절 때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정신없이 살았죠. 다행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위에 어떤 사이에 대신할 게 없어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죄를 빌어달라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헛먹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거듭. 내가 너한테 거듭 얘기하잖아. 그거죠. 반복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born again. born, 태어났다. again. 다시. 그래서 born again Christian. 그럽니다. I'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막 우리나라 사람도 오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가끔 이제 그 성지 순례하는 그곳에서 외국인들 만나가지고 더러 이렇게 영어 좀 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당신은 본어게인 크리스천입니까? 그러면 I'm a born again Christian. 언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을 나도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그 엄청난 체구가 막 나를 꽉 잡고 막 그러면 갈비뼈 부러질 뻔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난 달라졌어요. 자, 구원 전, 구원 후가 있어요. 구원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나는 죄인이에요. 이때 죄를 짓고 살면은 결국 죽어서 어디 가죠?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구원 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을 뭐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지, 나도 아버지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이 족보가 뭐야 이거? 다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영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영에게 영에 죄가 묻어 있으면은 그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씻어줬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만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은 자꾸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익숙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죠? 지금 이제 눈 감고 묵상하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무척 찾고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묵상하시면 앞에 보는 사람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눈 한번 떠보세요. 눈 있으시죠? 눈 어디 없는 줄 알았네요. 있죠? 눈에 있긴 있네요. 계속 뜨고 계셔요. 가끔 감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이제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있거나 뭐 복잡한 대합실이든지 상관없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들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그 사람들 가르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망발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면요, 그걸 생각하고 딱 잠깐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좀 달리 생각할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되는데 어떤 그 통로가 딱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그 말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꾸짖지 아니하시는이 좋더라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좋아. 꼭 우리 누구한테 뭐 하게만 그럴 줄 알았어. 그러죠. 꼭 그러죠. 꼭 그래. 꼭 토를 하나 타라 도와주려면서 기분 되게 상하죠. 도와주지 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전에는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지옥 가지만 죄 지으면 구원 후에는 아들이 죄 지으면 아버지는 어때요? 처음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꾸짖지요. 반복하면 큰 소리 내죠. 그래도 반복하면 호적을 파가라 그럽니까? 일단 종아리 때리거나 어렸을 적에 나이가 들면은 따끔하게
알아들을만 하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어렸을 적에는 정해놓고 채찍도 때리고 반드시 적당한 손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채찍을 준비해가지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너 이런 말을 해서 안 들으면 몇 대 딱 정해놔요. 딱 적어놔야 돼. 벽에다가. 절대 지울 수 없는 위치에다가. 적어놓고 몇 대 딱 걸어놓고 탁 이렇게. 때릴 때는 아프게 때려야 돼요. 따끔하게. 아셨죠? 그렇게 해서 훈육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이 자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이라는 뜻은 죄 용서를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 삭이 뭡니까? 값하고 삭하고 달라요. 값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얼마. 그러나 삭은 일한 대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 약속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도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삭을 받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누가 이를 알리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상급도 일한 대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도 일한 대로, 죄도 정해진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나마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가면은,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가면 죄라도 지옥은 다 가지만은 지옥에서의 벌이 다른 겁니다. 게다가 또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경을 듣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끝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버티다가 지옥 가면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기어코 자기 생각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가면은요, 더 큰 벌 받아요, 덜 받아요? 더 큰 벌을 받아요. 벳세다와 고라신에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얘기했어요. 너희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받아야 되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마음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가졌다지만은 성경적인 확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나를 아신 바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의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허접하게 살았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갖고 귀신이 막 툭 떨어져 나갔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목사, 뭐 교사, 전도사 뭐 그러겠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전도사 노릇하고 교사 노릇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내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죽어서 주님 앞에, 당연히 나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이 나를 아실 줄 알았죠. 그럼 뭐래,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죠? 일단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영생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착각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허접하게 산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출중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짜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니고 나는 이런 하나님 좋아. 어떨 때는요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왜 하나님이 이러지? 하고 하나님한테 실망해가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어.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원망스러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하실 분이에요. 단지 우리 눈에, 이 어리석은 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우리는 양 같아요. 아주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보질 못해.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어렵고 그 현실이 좀 길게 늘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네.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떠나요. 하나님은요 하루 이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요. 하루가 천년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요.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주고 말씀하시고 수천 년 후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잖아요. 2600년 만에.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면을 어찌 네가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느냐. 그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반드시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서는 복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내가 꼭 필요해. 그 과정을 거쳐야만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암에 걸렸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암을 통해서요. 그 불치병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가 너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 모든 걸 다해서 이제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전에도 안 듣고 나를 비토하던 친구가 마음을 탁 바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멀쩡할 때는 깃방귀 끼더니 귀에서도 방구가 나온가 봐. 깃방귀 끼더니 이제 와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는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 그랬더니 고모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잖아. 근데 병에 걸리고 보니까 병에 걸렸으면 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무한테도 자기 신경 안 쓰는데 어떻게 고모는 나한테 말씀 들어보자고 해. 나도 장례가 오래 다녔는데 열심히 했는데 고모 마음을 고모의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씨앗이 됐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내 자신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돼서 건강해졌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요. 설령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일찍 삶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이 인생이 어때요? 고난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은 70이요 80이요.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잖아요. 수고와 슬픔이 점철된 이 인생을 빨리 끝내고 얼른 천국 가면 너무나 좋지. 그런데 얘가 좋죠? 무조건 얘가 좋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얼른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6,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 와서 딱딱한 의자에 긴 시간 앉아 있고 들어 강사에게 야단 맞아가면서 억지로 운동도 하고 또 그러기도 했지만은 고생하셨죠? 정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꺼져주시는 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비록 고생을 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제가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겠어요? 응? 어떻게 아셔요? 예. 와, 알고 계셨구나. 뭐 빼빼 말라도 뭐 상관없이 그냥 좋은 줄 알았더니 다 알긴 알았구만. 속은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너무 분위기가 좋고 말씀 잘 들으시고 겨우 이제 1.5명이 졸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야단쳐서 죄송한데요. 야단친 건 아니에요. 잘하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참 첫날부터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저주신다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이 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듯이 죄가 조금도 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죄는 내가 졌지만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나는 흠없는 제물이 아니에요. 죄가 꽉 차 있는 한마디로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봤자 우리는 그냥 불쏘시개만 되지 죄를 해결하는 대상이 안 돼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도 나를 끔찍이 생명처럼 아끼는 부모님조차도 내 죄를 해결할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흠 없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려고 신령한 몸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몸속에 흐르는 피는 우리 피하고 완전 다릅니다. 죄가 조금도 없는 피예요. 자, 여성들이 어린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필요하죠. 몰랐어요. 다 아시죠? 에스트로겐. 근데 에스트로겐,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에스트로겐의 여성의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올림픽 규격 수영장에 찻숟갈로 설탕 하나 혹은 소금 하나 넣어놓은 양이에요. 엄청 달겠죠? 예. 엄청 짜겠죠? 그렇죠. 넣은지 안 넣은지도 몰라요. 그것이 여성을 여성답게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 사라져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수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남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억척스럽게 그동안 꼼짝 못했던 아빠를 쥐어 흔들면서 소리 질러 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시면은 특히 직장에 다니다가 적절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70대 한 2, 3세까지는 세상이 완전히 자유야. 거기다 그 인간까지 없어. 그럼 완전히 프리 우먼, 프리 마돈나가 되는 거예요. 제 연령대 제 친구들이 거의 이제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교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4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연금이 만만찮게 나오죠. 게다가 부부교사하면 1년에 한 달에 7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한 달에 2번씩 해외를 나갑니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지들이 언제 골프 쳐봤다. 너 어딨냐? 제주도. 지난번에 갔더니 또 가? 비와도 왔어?
제주도에는요, 번개차도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눈이 있는데 어떻게 또 눈이 또 색깔 있는 골프공이 있더라고. 미쳤어 아주. 그래서 그 즐거운 나이가 언제까지냐. 이제 애들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버렸지. 애들에 대한 걱정 없지. 지들 다 알아서 살지. 나는 또 건사 애들 남편도 없지. 얼마나 편해. 즐거움에 그냥 룰루랄라 하고 막 세계를 돌아다녀. 그 즐거움의 자유를 뺏길까 싶어서 교회 못 나와. 말씀 들어보자면 너무 싫어해. 왜냐하면 거기도 뭐 그게 구속되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서 비행기 타고 막 돌아다니고 돈도 넉넉하고 아무도 거칠 것이 없고 캐세라세라인데 왜 내가 교회 가서 구속당해? 진리라 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커녕 구속이야. 그러니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제 친구들 보니까. 근데 절 보면 어때요? 제가 그 친구 만나거든요. 전도해 보려고 만나면요. 저기서 그 친구 걸어오는데 완전히 팍싸겠어. 늙었어요, 늙어. 상당히 고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너는 어떻게 옛날이나 똑같다. 그리 생기잖아요. 동조 좀 해줘요. 장가 갔어요, 저 형이? 네, 그러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목회하더니 참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인생, 그거 자유로운 인생은요, 순간입니다. 금방 무릎 아프고, 금방 허리 아프고, 근육 빠지고, 금방 쪼그랑 할머니 됩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에, 촛불 타서 이제 꺼지기 직전에 약간 불타는 시간, 그 시간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잠시 후면 저절로 팍 어느 순간 꺼져버리는 그런 마지막 촛불이 불타고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들 봐서. 근데 우리도 그 부모님의 전철을 밟아가는데 잊어먹는 거예요. 자꾸 현실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현실을 안 좋아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거저 주십니다. 그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자, 구원에 대한 오해. 자, 구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구원은 어렵다. 겨우 며칠 말씀 배웠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다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되나요? 그렇죠.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앨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간 영상을 보니까 막 가다가 쓰러졌다가 막 그렇게 막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후에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구원을 받았다가 하고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엉망으로 사는 분들은 그럼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갑자기 눈이 상향 25도를 향하죠? 그런가? 이렇게. 그러죠.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그리고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구원은 어렵다. 어떤 분들은 그 이제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여쭤보죠. 제가 이번 이제 어디 가서 말씀을 쭉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이번에 좀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며칠
저녁에 좀 말씀 듣고 왔다고 구원을 받아. 그런 사람 있죠. 자기는 몇십 년 장로되고 권사하고 집사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고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고 참 그래. 또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요, 구원은 쉬운 겁니다. 마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드는 것만큼도 안 될 만큼 쉽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망이 너무 심하니까 쓸데없는 원망을 했으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한번 물리면 다 죽습니다. 퉁퉁 붓든지. 너무너무 고통을 겪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놋뱀을 그 불뱀처럼 만들어진 불뱀과 똑같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깨끗하게 나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자, 그 불뱀을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치유책은 누구한테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낸 건 인정하지만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고통당할 때는 그걸 낫으려면은 해독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드신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으면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상처를 보다가 거기에 들어서 딱 보면 돼.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래서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은 장대를 쳐다보니까 씻은 듯이 나섰어요. 어떤 사람은 기어코 안 보고 버티다가 죽었습니다. 누구 잘못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뱀을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우 며칠 말씀 배웠다고 천국 갈 수 있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지금 막 돌아가셔야 될 상황에 있는 분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시는 임종하시는 그런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침상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서 이제 7일째 주일날에는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되게 복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복음 듣기 전에 우리는 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운명,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처음 만나자마자 죽음에 대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지,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성경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법이라는 것,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죠. 처음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첫날부터 넷째 날까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기록된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넘어가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죄 문제가 그냥 만만한 죄가 아니고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얘기요. 간단해요. 영원히 있고 사후세계에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영혼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지금 체험하고 있죠. 그렇죠? 안 보셨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그렇게 임종 직전에 계신 분 보면은요. 아, 이분이 지금 정말 영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뭐 신령해서가 아니라 자꾸 이제 겪다 보니까 아, 이분은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영혼이 있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임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꼭 무엇을 유언을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그렇게 자기를 12년 동안 대소변 받아내면서 고생한 며느리에게 아이고 정말 그동안 고생했지야. 정말 고생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 오랫동안의 그 고통을 싹 봄눈 녹듯이 녹게 만들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모지게 했구나. 그리고 내가 또 이웃집 김씨 아저씨에게 돈 100만 원 빌렸는데 아직도 못 갚아서 네가 좀 갚아주래. 이렇게 뭔가 자기 잘못을 이렇게 후손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는 빚이 있는가 봐요.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시면. 자, 이제 우리는요, 죽음 직전에는 사람이 아주 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이 있어서 영혼 육신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세상에 간다는 걸 아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가장 무거운 게 그 죄짐이거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르신,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시고 가실랍니까? 그래서 그 죄를 옛날에는 짐승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고 쭉 설명을 해드리면요. 야, 그 이미 임종 직전이 입술도 다 붙어버렸어요. 침이 없으니까. 눈도 못 떠요. 기력이 완전히 없어요. 근데 이 눈에서 눈물이 쭉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손 한번 그게 믿어지면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잡은 것 같아. 그 집안에서 제일 말 안 듣는 큰아들 불러가지고 좀 잡아보라고. 밖에서 못마땅해 갖고 이러고 있는데 와서 아버님 손 한번 잡아보라고. 아버님 손 잡는데 뭐 와가지고 탁 잡는데요. 아버님, 이제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시면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탁 잡아요. 아들이 띵그리져가지고요. 아버님이 손 잡았다고. 천국 가신다고 한다고. 천국 말만 하면 집에 오도말하고 했던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장이요. 화기애애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 좋은 데 가셨다고. 그리고 그 큰아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교회 안 다녔고 교회 다닌 사람 뒤에서 뒷공론하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마음이 순수해지고 영혼이 있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이 귀가 가장 오래까지 터져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봐요. 한 번은 어떤 형제님이 제가 목포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무한히 아직 교회가 되기 전이에요. 근데 말기 암이 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몇 개월 못 산다고 이제 통보가 됐죠. 근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좀 교회에 봉사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 하나를 무한 선교회당에 드렸더니 그것을 쓸고 닦고 몸도 안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는데 어떻게 더러운 걸 타올 수 있냐고 막. 교회당에 있는 여러 봉고차 중에 제일 깨끗해. 제일 허름한 건데 막 번쩍번쩍해. 그리고 어디 뭐 갔냐면 꼭 자기가 운전해갖고 갔다 온다고 그러고 갔다 오면 병원에 입원해. 그러면 나막 이게 그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다면서 이제 욕하고 그래도 자기는 한대. 그 아무리 진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한 상당히 떨어져서 한 10m 떨어져서 저쪽에서 이렇게 올려 장례 이제 절차를 이제 의논하고 깨어나 버렸어요.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한줄 아세요? 산 사람을 놔두고 장례 얘기한다고. 여기서 저기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정말 귀는 박더라고.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귀가요 죽기 직전까지 귀가 살아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고 구원받는다는 게요 사실은 아주 쉬운 겁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야.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다 구원받았대. 다 구원받았대.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구원받은 내용이 달라요.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뭐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병을 나섰다든가 뭐 기도 중에 뭐 환상을 봤다든가 방언이 터졌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기 나름대로 신령한 체험들 그런 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병이 낫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지 죄사함을 받은 겁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죄사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씀을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말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것이 뭘로 됩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다 천국 가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영원히 사해 놨는데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것이 지옥 갈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간단해. 믿으면 돼요. 근데 믿게 하기가 쉽냐고요. 세상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쉽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삶이 변화가 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안 살아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교회가 좋을까? 우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디든지 너무 좋죠. 근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통순경이 이제 계셔. 그래서 저 교통순경한테 물어볼까? 그래서 아저씨 하나 묻고 싶은데요. 길을 묻고 싶은데요. 뭐요? 그랬더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면 어때요? 그랬더니 왜 하필 저 교회 안 다니는데 하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나 저 교회는 안 갈래요. 왜요?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우거지상이에요. 근데 나 다니면 저쪽 교회 다닐래요. 청주 남북교회 갈래요. 왜요? 거기 나오시면 예배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환해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얼굴 흔해요, 안 흔해요? 지금? 서로 쳐다보세요, 지금. 거의 말이 좀 흔해요? 얼굴이 갑자기 우거지상 아니죠? 마음이 즐거워야 얼굴이 환하죠.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죠?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대답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성경 모두가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죄인으로 태어난 거 확실하죠? 이대로 죽으면은 죄 용서 못 받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근데 예수님이 죄 해결해 줬죠? 예수님 죄 해결해 준 거 믿으시죠? 그러면 영생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예요? 그렇죠.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 받아버렸으니까 나는 심판 안 받지. 여러분 3살짜리 여자아이 얼마나 엄마 닮고 싶어서 했습니까? 엄마 잠깐 애초하는 사이에 아끼던 막 립스틱 가지고 막 여기다 칠해놓고 막 난리를 얼굴에다 그림을 몽땅 그려놨어요. 그 엄마가 아까 참 만지지 말라니까.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외국 갔다 온 친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좀 정말 갖고 싶었던 립스틱 하나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해야 되겠는데 딸애를 놔둬야 돼. 다른 건 만져도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만지면 너 혼나. 너 손바닥 10대 때릴 거야. 안 만질 거요. 갔다 왔는데 불러놨네. 어떻게 할래요? 화가 막 나지요. 아무리 이쁜 애도 화가 나. 막 엄마가 만지지 말라는데 그 만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전에 갔다 쓰면 막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딸 텐데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어요. 봤죠? 없어서. 그 3살짜리 어린아이도요.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라고 눈물 흘리고 가만히 있어요. 매 갖고 와! 그러면 매 갖고 왔고. 몇 대 맞을 거야? 5대. 아까 10대라 그랬는데 지가 깎았어. 50% 디스카운트. 손 내! 그럼 엄마가 딱 한 대 때리면요. 하고 전에 같았으면 막 아프다고 난리 날 텐데요. 너무 지가 잘못해 놓으니까 딱 맞아요. 2대 탁 때리는데 입을 안 다물고 눈물 툭 뜨면서 소리도 안 지르고 맞으니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아무리 립스틱이 좋은 거고 저거 하지만은 벌써 화가 풀렸어요. 애 보고. 3대까지 탁 때리니까 하고 맞아요. 2개 더 때려야 되는데 완전히 반성한 것 같다. 그래서 가! 저기! 그랬는데 뭐 금방 눈물 흘리던 애가 막 좋아갖고 막 속았네. 속았어. 저 녀석이 연기했네. 이리 와! 왜? 2대 안 맞았잖아. 다 됐다고 했잖아. 벌써 앙탈 부립니다. 끝났어 이제. 애들도요. 심판 한번 받고 나면 다시 재심 없다는 거 압니다. 법전을 다 알거든.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지옥 갈 심판을 예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의 삭슨 사망 합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뭘로 구원받습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앨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아시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의 대표 아담. 우리는 예수님은 죄 해결하는 대표.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넉넉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오늘 혹시 10년 만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어제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오늘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반성은 해야 되겠죠. 온 식구들이 막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 살려보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데 뭐가 그리 바빠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여.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원산폭격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누가 그러셨어요? 그렇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안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지 않고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분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죠. 어떤 경우에도 뺏길 수 없어요. 문제는 내가 자신이 없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손아귀, 하나님 아버지 손아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뭔가 미적지근하고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제주도에 가면은 귤나무가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데는 아주 공기 좋고 바람 잘 통하고 토양이 이 식물과 동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습도도 적당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요. 아주 그냥 나무가 막 자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있는 생김새대로 쫙쫙 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손질을 안 해도 나무가 자기 모양대로 쫙 크니까 아주 예쁘게 잘 크죠. 그리고 또 수시로 안개가 막 자욱해가지고 그 안개로 인해서 식물들에게 충분한 습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귤나무는, 여러분 귤나무 밑뿌리가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거 아주 엄청난 비밀인데, 대부분의 그 과실을 먹는 나무들은 뿌리에다가 좋은 것을 이렇게 접붙여요. 뿌리는 탱자뿌리입니다. 탱자뿌리에다가 이 품질 좋은 이제 귤나무를 거기다 접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품질의 맛있는 귤을 맺힙니다. 근데 이제 탱자 뿌리에서 올라온 그 탱자 귤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어쩔 때는 이제 이 탱자 귤나무에가 뭐 칡넝쿨이 막 칭칭 엉켜 있을 때가 있어요. 칭칭 엉켜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햇빛을 받지 못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귤이 별로 탐스럽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햇빛을 잘 받. 또 탱자 이 칡넝쿨 이파리는 막 커요. 막 제주도 칡넝쿨이 햇빛을 거의 가리고 막 아주 나무를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감싸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칡넝쿨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는 그 칡넝쿨 나무를 밑둥에서부터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며칠 지나면 햇빛에 바짝 말라가지고 잘 털면은
나무 상하지 않고 싹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요, 처음에 귤나무를 심을 때 아주 좀 널찍널찍하게 거리를 두고 심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밀집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심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탱자나무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어지간해 가고는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붙어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일정한 것을 감벌이라 그래요. 일정 한 선을 다 이렇게 귤나무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탱자 뿌리가 땅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탱자 뿌리에서 탱자 가시가 이렇게 자랍니다. 탱자 가시가 자라요. 그런데 귤나무에 칡능꿀이 칙칙 엉켜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생장을 못하면은 열매가 잘 안 맺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올라오면 이 나무 밑에 뿌리인 탱자나무에서 가시가 올라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땅에 이제 탱자 뿌리가 이렇게 이제 있고 탱자 나무죠. 그 위에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이제 귤나무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귤이 이렇게 이제 탐스럽게 이제 맺히죠. 그런데 이 귤나무에 이제 이렇게 칡농쿨이 엉켜가지고 제대로 이제 햇빛을 못 받고 제대로 자라면 귤이 제대로 안 자라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땅속에 있었던 영양분이 이 귤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밑에서 뿌리가 올라요. 뿌리 쪽에서 탱자가 올라요. 탱자 가시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탱자 가시가 올라와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구원받아도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옛날 꼬라지가 있는 거예요. 있죠? 평소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기분 나쁘면은 꼬라지 나와서 한바탕 하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그 다음날 어색해서 그러죠? 예? 그래.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교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할 때는요, 주변에서 막 칭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귤나무가 예쁘게 잘 맺혀. 근데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어쩌저쩌 해가지고 집에서 교회에 잘 못 나오고 말씀도 잘 못 듣고 이번 대집회 때도 한 번도 참석 안 하면 이게 제대로 통기가 안 되죠. 말씀 공급, 또 햇빛 받고 바람 통하고 또 말씀 시간에 또 어쩌다 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 오전 새벽 2시까지 텔레비전 보느라고 잠을 늦게까지 못 잤어. 그럼 아침에 얘기하면 뭐 거의 졸지요. 원치 않지만 눈이 자꾸 까무러져. 그런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칡농쿨 엉긴 것처럼 사랑이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올라요? 꼬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꼬라지. 온전한 나무인데도 꼬라지가 올라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생활을 탁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잘라가지고 정말 자기 생활을 정돈을 잘해야 돼요. 옛날 우리 말에 어른들의 말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주로 이제 신앙적인 얘기, 신령한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건강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몸에 안 좋은 거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가 늦어도 밤 12시 이전에는 어떻게든 잠을 자야 돼요. 특히 청년들은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자야 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아요. 영상 보면요, 이게 머릿속에 꽉 찹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데다가 영상 집어넣으면 금방 차버리잖아요. 그러나 문자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별로 안 차요.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해야지 영상을 보게 되면 머리가 꽉 차.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머리에 차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글로 돼 있는 것, 활자로 돼 있는 것을 보셔야만 머릿속에 많은 것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영상을 본다든가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그런 걸 자제하고 꼭 성경을 읽고 그런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푹 주무셔야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칡농길에 엉긴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엉뚱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어진 상태에서 기쁨과 감사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Everything. 모든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감사. 내 눈에 좋은 것만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안 합니까? 그 안 좋은 일이 결국은 조금 참으면 우리에게 정말 축복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건데.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정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는 종의 영이었어요. 종의 영. 근데 이제는 양자의 영. 큰 부잣집에는 옛날에 아들도 있고 종도 있잖아요. 종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하면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왜 일 안 하면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먹지도 못하고 어디서 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싶어서 열심히 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좋은 데 갈 줄 알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 보고 새벽 제단을 쌓죠. 주일마다 주일 성수예요. 그거 안 하면 좋은 데 못 간다고,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종이에요, 종.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래는 우리도 사실은 그런 종의 영이었어요. 지옥 갈 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바는요, 옛날에 그 왕자가 임금인 아버지를 보고 어렸을 때에는 아바마마,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주 다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빠 그러면 또 좀 어색하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은 심판자이고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이 죄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꾸중이나 징계가 있을지라도 버림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죄 영원히 사했으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살아도 되겠냐?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읽어보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어디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는 누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심판의 채찍이 예수님에게 안 가고 나한테 가면 우리는 당장 지옥에 쳐넣어지는 겁니다.
내가 맞아야 될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재심 받으실 때 나도 사실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자고 하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 꽃구경 갈까? 꽥 하고 죽은 겁니다. 교회 갈까? 벌떡 산 겁니다. 오락실 갈까? 꽥. 말씀 배울까? 골탁. 멀쩡. 예? 꽥멀쩡, 꽥멀쩡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는 살아있고 죄 쪽으로 끌고 갈 때는 그때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송장이 어디를 갈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주관치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많은 부분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주관치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 말씀은 어째 나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따끔한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따끔한 맛. 자, 어떤 마을에요. 아주 훌륭한 어르신이 살고 계셔요. 마을 사람들 다 이렇게 돌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해결해 주시고 아주 훌륭하고 그러면서 부자예요. 근데 그 집에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요. 그래갖고 항상 그것 때문에 야, 저 집에 자녀 하나만, 아들이 하나만 있으면 아니면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면서 이제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늦지막하게 아들 하나 낳았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래서 아들이 막 얼마나 어렵사리 나는 거니까 막 동네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기고 막 그냥 해달라는 다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커가지고 아주 나쁜 버릇을 갖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노름을 하기 시작해요. 노름에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막 맨날 며칠이고 막 부모님 재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축을 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잡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어르신 밑에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나왔는지 참 아이고 참 저 어르신 너무 힘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노름하고 온 아들을 얼마나 여러 번 훈계했겠어요.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들이 또 큰 이제 짐을 또 부모님한테 안기고 또 이제 노름하다가 이제 결국 초췌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꿇어 앉아 있어요, 지금. 아들아, 너 정말 더 이상 아버지로서 너가 해줄 일이 없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믿고 싶다. 다음번에 한 번만 더 노름에 손을 대면은 손을 인두로 지지겠다. 인두로. 아시죠? 인두로 지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버지한테 신신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꽤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노름을 하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열심히 부모님의 뜻에 따랐어요. 근데 나쁜 버릇 개 못 주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또 느슨해지니까 또 가서 노름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님이 들으셨어요. 쫓아갔어요. 가서 아이를 그 노름하는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겋게 달궈진 화로에 인두가 꼽혀 있어요. 아들은 이제 지난번에 아버지하고 막 철통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뭐 이제는 뭐 두말할 거 없지. 벌벌벌 떨면서 인두 화로 있는데 딱 앉았어요. 너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네 손을 지져야 되겠다. 그렇더니 눈 찔끔 감고 손을 탁 내밀었어요. 근데 찌찌찌 가면서 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그런데 자기 손은 안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기 손을 인두로 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눈을 뜨고 막 아버지를 붙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니다. 내가 너를 교육을 잘못 시켜서, 네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러니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를 다, 양손을 다. 그래 아버지 손등이 아주 인도로 그냥 벌겋게 그냥 험하게 됐어요. 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누가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벌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또 노름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아버지 손등에 있는 그 걸겋게 그 엄청난 험한 그 인도 자국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온몸에 그 험한 그 채찍 자국.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실제로 우리 죄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자. 그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법.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도저히,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사소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자백해야 돼, 자백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그래도 너무 지나친 벌을 받으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너희를 대우해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우리 육체의 아버님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도 우리 잘못하면 야단치고 더러운 채찍을 들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심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편 119편.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한 구절씩 암송하잖아요. 이번 율법에 대한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관한 암송을요, 그저 주일날 그냥 소식지 보고 그렇게 외울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쭉 한 줄 동안, 한 주간 그 말씀을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외워요, 외워. 말씀이 무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간 쫙 갖고 있으면은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주일날 앞에 나와서 암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동안 성도들 앞에서 암송 인도를 했어요.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앞에서 좀 잘 외워갖고 왔는데 좀 틀려버리면 나도 같이 틀려버려요. 잘해야 돼, 그거. 제가 처음에 외웠던 암송이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에서 들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얼마나 처음에 긴장해갖고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줄줄줄 하지. 암송을 하게 되면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꼬라지가 더럽다. 그런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특히 청년은 때. 청년은 때 암송 많이 해놓으면요. 엄청 좋습니다. 또 여르신들 치매 걱정하시면 하지 마세요. 암송하시면 치매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암송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구원받은 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구원하는 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두 개가 딱 적어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 좋죠? 예수를 바라보자. 또 하나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 물론 예수님이 시실은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니까 예수님의 코스는 십자가입니다.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해서 똑바로 가신 거예요. 유다는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지,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유다의 밀고로 이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셔요. 그때 옆에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이제 그 예수님 잡으러 오는 이제 말고라는 종의 길을 탁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른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해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딱 참을 때 옆에서 꼬라지가 딱 올라오거든. 얼른 생각해야 돼. 이것까지 참으라. 입을 탁, 제 거를 착 채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잘했다 싶어. 잘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까지 참으라. 괜찮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늠름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요. 생명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속에 묻혀서 적당한 토양과 적당한 온도와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자랍니다. 구원받은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자라지 않느냐?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해요. 움직일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명분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곳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 생명의 씨앗에 뿌리가 나고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와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근데 싹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 됐는데 뿌리가 조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옮겨. 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또 옮겨. 그러면 싹이 올라오겠습니까? 안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나무를 이렇게 시장에서 사가지고 나무를 사요. 씨앗이 아니고 나무를 샀어요. 그러면 나무를 밭에다가 옮겨 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동이 없으면 이게 땅이 안 좋은가? 뽑아가지고 또 옮겨. 또 뽑아갖고 옮겨. 그러면 그 나무에 있는 뿌리, 원뿌리가 있고 그 옆에 그 장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이게 영양분을 빨아먹는데 장가지가 나오기 전에 뽑아서 자꾸 옮기니까 싹이 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딱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에도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구원받으면 메뚜기가 한철인 것처럼 석 달은요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옷 땡큐 다 잘해줘. 뭐든지 풀패스요. 밥 먹는데도 그냥 오면 이쁘다. 그리고 막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아요. 아무리 말을 길게 해도 그저 좋아서 쳐다보고 있어. 이뻐가지고. 3개월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영혼이 생기거든요. 그럼 쳐다보도 안 해. 그때 잘 써먹어야 돼. 아시겠죠? 3개월 동안은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고 사랑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번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 강사들의 말씀을 듣든지 최소한 10번을 들어야 돼. 10번. 연거퍼. 그 사이 뛰지 말고. 근데 이제 너무 눈을 보니까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제가 많이 깎아드릴게요. 그래, 최소한 3번은 들어야 돼. 연거퍼. 아시겠죠? 3번 연거퍼 이렇게 들어보면은
처음에 구원 못 받을 때는 그냥 구원 받을 정도밖에 마음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성경이 저렇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바위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위 같은 믿음, 어떻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싶으면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많은 시련과 자기하고의 싸움이 필요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는 내 바퀴가 있어요. 바퀴.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교회 나오면 자동으로 말씀을 배웠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요. 가지. 식물 포도나무는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 않지만 인간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말씀은 교회 나오면 다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또 교제 속에서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 자, 그래서 이 전도에 관한 영상 하나만 봅시다. 이거 보고 그냥 끝냅시다. 이게 이제 무슨 영상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 학살하죠. 600만 명이 죽잖아요. 그럴 때 독일의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인인데도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 큰 공장을 하나 차려가지고 자기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 직원으로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살리려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신들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스실에 가지도 않고 가스실에 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끌어내가지고 살렸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공장에 취직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신들러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졌으니까 이제 전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생명이 위협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배지가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저 자동차 저걸 팔았으면 10명 아니라 5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못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돈을 많이 허비했어. 막 울부짖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서요. 나도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He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He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신들라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가 죽고 나서 묘비를 만들고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감동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 정말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마음속에 다 아마 참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감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내 입을 벌려서 좀 더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전도 집회 말씀, 첫째 날 말씀을 꼭 듣고 가시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날 말씀, 영혼에 관한 얘기, 인생에 관한 얘기, 또 창조에 관한 얘기, 할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그거 가지고 다가가면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곳에 내가 석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그 힘으로 쌀독에서 인심난다 그러잖아요. 쌀독에서. 내 쌀 뒤주에 쌀 한 대박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불쌍한 사람 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이 충만해야 한두 개인가 줄 수 있잖아요. 충만하지 않더라도 줄 수 있는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 속에,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에 연결돼 있을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의 크신 영원한 속죄를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있겠냐고. 이것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내 삶의 기쁨과 감사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처럼 이 무리 가운데 늘 머물고
여기 속에서 많은 생명이 왕성하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 남북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소중한 자녀들, 부모님들,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랑, 그 믿음 한시도 잊지 말고 한눈 파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무럭무럭 성장하여 교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의로우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